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거룩한 예배로 모인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We believe in our one and only God, our Father, who is alive and active in history. He created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showed us with grace and guided us, who were in sins with the light of salvation toward the eternal path of life. We offer thanks and praise to God for leading our footsteps into our sanctuary, Jesus, his body, the church. On this first Sunday of February, this sacred worship gathering, we come before the Lord with our hearts and sincerity. Father, open gates of heaven, delight in our praises and prayers, and receive glory.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정신없이 육신의 삶에 쫓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라 하면서도 행실로는 저희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Merciful God, at this time we confess all our shameful sins and seek your forgiveness. We repent for forgetting God's grace while chasing after the worldly ways and life without faith. Although we proclaim Jesus as our Lord with our mouths, but our actions often reflect self-centeredness. Lord, please forgive our sins and weaknesses.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작년과 중고등부 BYG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BYG 학생들이 모세스 전도사와 교회 학교 교사와 멘토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언제나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당당하고 담담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며 복된 자녀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God, today is a special united worship service with the adults, BYG students, and parents are gathered together. Though we may be different in language and culture, we trust that the Holy Spirit will be present and speak to us in our hearts. Through the devoted love and teachings of Pastor Moses, the BYG leaders and mentors, may our BYG students boldly confes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grow in faith, and reflect the heart of the Lord. May the Bible be believed as the eternal truth, guiding us with the firm consciousness of Holy Spirit. Lead us to the growth in beautiful faith. 이번 금요일 아이스 컴백 배단위 기도와 찬양 집회로 저희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 변경된 교구 담당 목회자와 사역 장로들의 섬김을 통해 교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부흥이 넘쳐 흐르는 저희 배단위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배단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기도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자로 가득 차고 넘치어 영적 부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We pray for our Bethany Church that God has established. May we serve joyfully, be filled with the worshipers, and be used for spiritual revival, evangelism, and mission until the day of the Lord's coming, not compromising with the world, but boldly proclaiming the gospel.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와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삶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포트리와 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Bless the worship service in Foley and Wayne today. Allow us to experience the grace of God through the worship.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백승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매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As our senior pastor Beck proclaim the word during this time, ma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e with him. Open the hearts of those listening to the message titled Means of Grace, creating an eagerness to receive and obey the world. May we comprehend the word, humbly accept it as our own, and live in obedience. Imprint the words in our hearts, reminding us of every moment in our daily lives, so we may always triumph through the God's grace. 베다니 재단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수단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BYG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우리 웰컴하는 박수를 한번 칠까요? We welcome BYG student. We love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BYG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정하셨어요. 이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뭐 굳이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 하는가 좀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본인도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쓰고 싶지만 그러나 이 수단, means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해서 쓰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어떤 외적인 표, 말이나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례, 성만찬이나 또 세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받은 내적인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수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이렇게 그 수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에는 기도,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성경 연구,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 성경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외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입장들이 생겼어요. 은혜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수단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오용의 케이스, 반대로 이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은혜를 경멸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양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대치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으로도 신앙생활은 충분하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설을 또 저주를 퍼부으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이 형식은 수단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경멸하던 사람들은 외적인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순수하면 되지 그 뭐 형식 따위가 무슨 중요하냐라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의 4대 표준이라고 했던 것을 제정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리교의 4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이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왔는지에 대한 전통,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뭘 지각하거나 비이성적이 아닌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한다는 사실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내용 없는,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은 실은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틀이 없는 내적인 종교만을 강조하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 또는 수단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거나 내지는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나 방법으로 은혜의 수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커서 그 은혜의 수단 안에 결코 제한되거나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오용하거나 경멸하는 이 양극단적인 태도로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경건한 신앙에 이르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2월 첫째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202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 2월이니까 괜찮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말씀이 떠오를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떠올라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잘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간절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긴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반응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유튜브만 열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때는 주후 1세기를 의미하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먹잇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왜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사탄은 속이는 존재이고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회방에 걸려 넘어갔다는 반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더욱 견고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보면 그러한 존재들은요, 사도처럼 보이지만 거짓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일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속이는 일을 밥 먹듯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넙죽넙죽 잘 용납하냐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예수를 말하고 영을 받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있죠? 영어로 안 물어봤어요, 일부러.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단들도 they use
Bible as a tool to deceive your faith. 너희들을 속이려고 사탄들이 성경을 이용하는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배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아마도 그 외할머니, 외조모와 또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이 그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남선교회가 또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까? 훗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외할아버지 또 아빠의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린 심령에 심겨져 자라나서 언젠가는 분명히 그 말씀이 실현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다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젠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우리 짧게라도 기도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꾸준하게 읽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는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의로운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유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성경의 가르침이 상충될 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컴프로마이즈를 해요. 성적은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니까 학교 가서는 뭐 진화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배운 대로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 오면 성경 말씀대로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교회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 말씀을 믿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시대나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죄라 한다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스크립트가. 만약 구약에서 죄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도 그것은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수가 선택하면요,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해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 동일하게 포함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의 말씀은 나를 가리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은혜의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은혜의 수단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짐작할 수도 없는 크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단 자체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고 1000번을 읽었다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말씀 안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로 좋은 이야기로만 여기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정들마다 신방을 하는데 젊은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부가 목사님에게 좀 잘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책을 좀 가져올래? 내심은 이제 성경책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가서 가져온 책이 뭐냐면 그 상품 목록 카달로그 커다란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책 좀 가져와라 그랬을 때 이상한 거 가져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2024년도를 또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자녀손들이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돌아보니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